제5세계 선교본회 14차 정기총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인간이시다가 절로서 삶과 죽은 데를 심판하고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살리는 줄.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305장.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후 세계 선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었으니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베푼 그 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지상의 명령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제후 세계 선교회를 만드신 또 이끄신 우리 제후 한영원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불철주야로 또 선교를 위하여 이제 마지막에 우리 총장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인생에 몽골과 추수교회 그 세우는 모든 곳에 올인하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려면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가득 차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앙을 부가 땅의 기름주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리가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제후세계 선교회를 위하여 모인 임원과 회원들에게 삶의 터전과 사역에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성공식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신 오라신 총명의 신 이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분의 이름은 기모자나무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전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인 그 성교에 대한 비전이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부총재 되신 김다은 목사님께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소의 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복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부 총재이신 우리 송영신 목사님께서 우리의 남편 창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제4세계 선교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분 하겠습니다. 역시 시계 보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 시작. 나의 남편은 하나님.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남편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어느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이시 부타로라스는 내일이 내 세계의 마지막 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제 얻은 것도 내일 얻은 것도 가진 것도 전부 내려놓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알지 못한 가는 것을 한 번쯤 시험해보고 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일본의 사업가면서 작가인 시게시토라는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시작.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만으로도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것만도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에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도전하라. 우리는 좌로 넘어지든지 우로 넘어지든지 한 줌의 뼈조각으로 남게 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에서 단임교육자가 늘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스 곧다로가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벚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벚꽃을 몇 번 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또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네 소수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분당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2번 써놨습니다. 한 번은 IMF 때 성전 건축하기 전에 걸어놓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팔고 이전하면서 또 꿈을 꾸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했습니다. 성경은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의 삶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해서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는, 결혼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폐가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0년에 걸쳐서 4차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12 소선지서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선지서 아닙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법을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보이는 유형의 성전 건축을 말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 건축, 장차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된 1절 보니까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번성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 역사는 주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번성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손이 번성할 것을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 하와이 열방대학 와인 설립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한번 세미나에 찾아가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분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가 그라니를 시작하기 전에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기 유스 미션을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유스 미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원원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세상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많아지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과 번성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대 선교의 시절하고 부르는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구두 수리공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이제 구두를 짚고 남는 그 가죽을 가지고 지구본을 만들어서 이제 지구는 그림을 그려놓고 인도를 그려놓고 주님 제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의 꿈대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 어느 책을 보니까 인도는 지역마다 스테이트 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 주일날 참석했는데 인도 사람이 인도에 청교로 왔는데 영어로 설교하고 현지말로 통역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무려 24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지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엔 바운즈, 기도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마이어즈 부부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마이어즈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누이 동생이 반신불수였는데
늘 침상에 누워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썼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의 유명한 설교,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4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내 너희 주를 주의하며 너희 만등을 견고할지어라. 이제 제우 세계 선교회가 더 꿈을 펼쳐서 모대한 경제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쓰임받는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만 모여서 즐거워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 개천자 정신을 가지고 황무한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열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번성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명령,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이제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은 속 깊이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양신학교학교, 서울한양대학교 세운 목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이념이 결코 그렇게 세워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우스에게 선교 후원회 때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승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비슷한 데가 있어요. 키도 우리 한국 표준입니다. 둘이가. 선교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 없이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사정이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성공으로 충만하고 주인에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물으면 저는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남자가 그런 얘기하면 둥성이하는 줄 알 거예요. 여성들이 말하면 정말 당신의 남편이 모르는 사람인데 성을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굽니까? 너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돌을 잡혀갔다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되어 있을 것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건물들이 휘파맞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환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과 성전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지경의 확장과 도성의 복대에서 힘과 풍부해지는 것이 바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또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40일 동안 지난해 2번 40일, 40일, 80일, 또 20일 돼서 100일 동안 교회를 잡아서 기도했어요. 회복. 우리나라의 회복,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회복, 우리 교회 회복,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쓴 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청소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1분 연장만 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적으면 4번, 많으면 10번 1년에 해외 단기 선교, 또 해외 신학교 강의, 성전 건축에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희에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동생은 이 사회복지를 많이 하면 지역에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어느 게 갈까 하면 그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외 선교가 해외만 퍼주니까 지역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강문정 목사는 맨날 우리 이제는 지역국에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은사가 또 해외 은사예요. 하나님 지역에서는 저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지만 또 성전도 다시 한번 더 져야 되고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합병하고 또 어려운 교회가 또 경제적으로 힘든데 땅을 팔아서 일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두 곳이 돼서 이번에 그 부채가 많은 그 교회가 대화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놀랍구나.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계 선교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못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못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성이 못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연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50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헌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총재 되시는 민항준 장로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우 선수의 선교 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 땅끝까지로 내 주님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이사님들과 또 이 서울 한영대학교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날로 요셉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일에 물질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양 드리고 산업총재이신 박승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